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마태복음 10장에서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파송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곧 추수할 일꾼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의 삶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어야지 복음을 들고서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을 들고서 세상에서 뭔가 형통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늘 각오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더 바르고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끊어내는 것,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더 섬기며 내가 이것만을 붙잡으면 더 잘 될 텐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보냄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들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40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서 너희, 바로 보냄을 받은 12명의 사도들, 또 오늘날 더 넓게 얘기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한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삶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제자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다, 그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내신 제자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면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오직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확장시켜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닌 겁니다. 더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들은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닙니다.
대리인은 맞지만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대리인이지만 우리 속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존재들인 겁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귀한 자들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4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오늘 이 41절의 구절을 보면 40절에서 너희를 이라고 표현한 너희를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와 선지자와 의인은 다 다른 부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은 이렇게 너희 제자들을 지칭하는 너희와 여기는 선지자와 의인이 다 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였지만 전자를 선택하고 후자를 선택하건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선지자나 의인이나 다 누구를 통칭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나 의인은 구약적인 의미로 볼 때에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선지자의 삶을 살고 누가 의인의 삶을 삽니까? 바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적인 삶, 그 의인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1절에 뒤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이라고 되는데 여기 선지자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의인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그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선지자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엇으로 대우한다고요? 선지자로 대우한다고요. 그가 의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를 의인으로 대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선지자처럼 삶을 살아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들을 선지자처럼 대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선지자처럼 대우를 했던 그들도 무슨 상을 받느냐?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의인처럼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을 보고 그를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대우하느냐? 의인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으로 대우했더니 그 세상 사람들도 무슨 상을 받느냐?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선지자의 상이고 무엇이 의인의 상일까요? 선지자의 상은 한 고급 아파트 한 40평 아파트를 받는 것이고 의인의 삶은 전원주택 하나를 받는 것이 의인의 상일까요? 그런 상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영적인 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아주 차원이 다른 상일 겁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이 상을
한번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상이라는 것은 그도 선지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지. 의인의 상이라는 것은 그도 의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의인의 상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누구를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누구처럼 살아요? 선지자처럼 살아요. 이것이 뭐예요? 제자의 삶인 거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삶을 그대로 뭐예요? 이어받는 겁니다. 스승이 살아갔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가 제자예요. 이것이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선지자처럼 그를 대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도 누구처럼 살아가게 되느냐? 선지자처럼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지켜보고서 그를 의인으로 대우하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의인의 걸어갔던 삶을 보고 그도 누구처럼 살아요? 의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상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도 선지자의 삶의 대열에 들어가고 그도 의인의 삶의 대열에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값진 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상이 가장 값진 상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목회자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신앙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성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선제로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말씀만 전하고 삶은 엉터리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그 삶답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국은 그 삶을 보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목회자의 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드림교회 목사의 마인드가 어떠느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선지자처럼 살아가면 다드림교회 목사도 선지자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처럼 살아가면 다드림교회 목사도 뭐예요? 의인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앞선자로서 선지자처럼 의인처럼 살아가면 앞으로 다드림교회에 하나님 보내실 그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선지자처럼 살아가게 돼요. 의인처럼 살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본받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가득하다고 하면 앞으로 오는 성도들도 시기를 배우고 다툼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드림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겁니다.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본을 보이고 의인처럼 살아가는 본을 보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도 의인처럼, 그들도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잡이 역할을,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부흥과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리가 변하여 이리의 삶을 버리고 무슨 삶을 선택해요? 양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리 때 가운데 우리를 사자로 보내지 않고 이 양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왜요? 이리 때가 변하는 것은 사자의 으르렁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양의 희생과 양의 헌신과 양의 섬김을 통해서만이 뭐가 양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리가 양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좀 호랑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양으로서 더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양으로서 보냄을 받은 양으로서 더 헌신할 수 있는, 더 섬길 수 있는,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각오와 기도가 늘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4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42절에 앞에서 너희, 그리고 또 앞에서 선지자,
또 앞에서 의인이라고 지칭되던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을 오늘 42절에서 결론적으로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이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여러분, 작은 자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은요, 이런 겁니다. 힘도 없고, 그다음에 소외되고, 또 세상 속에서 공격받고, 이런 아주 비천한 자의 모습이 성경적인 의미의 작은 자입니다. 이 작은 자가 바로 무슨 모습이냐? 양의 모습이에요. 이 작은 자가 무슨 모습이냐? 사실은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이 작은 자가 사실은 의인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을, 그리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을, 보냄을 받은 의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대부분은 작은 자로 대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선지자로서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높여주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왜 저렇게 살아? 너 우리의 배신자야? 난 너의 삶을 인정할 수 없어라고 오히려 우리들을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역사 속에서 그 내용이 더 많습니다. 선지자로 대우한다는 것이 우리를 막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번 수요일에 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사는 일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변화받은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듣기에는 야 멋진데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뉘앙스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이에요. 오늘날 얘기면 저 예수쟁이들 이해되십니까? 저 예수쟁이들 재수 없어. 이런 뉘앙스의 비꼬는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세상의 쾌락과 환락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부자고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늘 쾌락주의로 빠져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 정말 즐기며 살아가는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상 문화, 그들의 목욕 문화, 로마의 목욕 문화는요 성적인 타락과 아주 긴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니까 그러한 세상적인 삶을 어떻게 다 버리죠. 다 버리니까 안디옥에 있던 로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향해 손가락질 시작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예전에 나랑 그렇게 잘 놀더니 너도 예수쟁이 된 거야? 저 예수쟁이들은 정말 정말 어쩔 수가 없어. 막 그러면서 비꼬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선지처럼 살아가고 의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자로 비아냥거리며 손가락질하며. 이것이 42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로 여김을 받던 사람들의 삶을 보고 누구예요? 제자 중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무엇을 줘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대우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우리가 실족하고 마음이 아프고 또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자에게 주는 자가 생겨난다 이거예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리떼들이 다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들고 인정하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능욕하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선지자적으로 살아가고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뭐하는 자가 생겨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한다고 해요. 뭐예요? 이리가 변하여 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리들은 결국 작은 자의 삶을 통해서 양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명을 전도할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다드림교회에 하나님이 몇 명을 보내주실지 모릅니다. 언제 보내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지를 붙이러 다니고 막 헌신하고 낮은 자로서 작은 자로서 살아가도 언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채워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42절에 약속하신 대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내기로 작정한 사람은 때가 참에 결단코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뭐예요?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때까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작은 자로서 견디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좀 건강이 약해졌다고 주눅 들어서도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졌다고 주눅 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더 소망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른가 봐. 저런 상황 속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견고히 서 있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견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결국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통의 삶을 원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을 원합니다. 성경적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누구처럼 되고 싶으냐? 요셉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요셉처럼 살고는 싶지만 실제로 요셉처럼 살지 못하고 누구처럼 살게 되느냐? 야곱처럼 살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팔리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 뭐가 됐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지금 고난을 참고 있지만 이 고난을 참고 믿음을 지켜내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처럼 세워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세워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삶은 그렇게 기대는 하지만 결국 누구처럼 살아가느냐?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야곱처럼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때로는 요셉처럼 어떤 형통을 꿈꾸죠. 이런 자기의 계획들이 있죠.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섬기면,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기대를 갖게 돼요.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던 것처럼 결혼 생활도 속임을 당해, 또 물질의 부분도 속임을 당해, 그래서 14년이 넘도록 무일푼으로 봉사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뭔가를 풍요로움을 얻어서 라반의 집에서 나오면 거기서 또 형통한 삶이 기다리느냐? 아니에요. 또 형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늘 그러한 협곡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한 번도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의 노년에는 또 어떤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끝까지 겪게 되잖아요. 평생을 두려움과 평생을 사기당함과 평생을 편안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노년에 죽을 무렵에는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비는 축복이 내 부여조의 복보다 더 귀하다, 더 크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그러한 협곡과 같은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큰 사랑을 그가 경험하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큰 사랑을 경험했고 내가 아버지 이삭보다도 큰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고백이 그의 노년에 죽을 무렵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렇게 협곡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협곡과 같은 살아가는 같은 삶이 우리를 버려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협곡과 같은 삶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종종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어요 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제가 예수 믿어 이렇게 큰 부자가 됐어요. 제가 예수 믿어서 금메달 땄어요. 제가 예수 믿어서 뭐 대통령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간증을,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간증을 하는 자가 생기느냐? 여러분,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치 애굽에 갔던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피해 애굽에 갔다가 자기가 살고 싶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의 장면처럼, 그때의 장면을 보면 사실은 누가 혼나야 돼요? 누가 책망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책망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전혀 책망하지 않고 누구만을 책망했어요? 바로 왕만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로 왕을 통해서 금은 부하를 얻어서 부자가 되어 애굽을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책망받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때의 아브라함 신앙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변화될 시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제나 나는 너의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시켜줘야 될 신앙의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나야 되고 그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복주의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만들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게 하는 때가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너의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요셉처럼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누구의 생명을 살려내셨습니까? 결국 훗날에 야곱의 가문을 살려놓으셨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야곱의 가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이 될 유다의 가문을 살려내셨죠. 그러기 위해서 요셉을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거예요. 요셉이 열심히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에 의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협곡의 삶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라 하면서 야곱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대부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요셉 같으십니까? 야곱 같으십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대부분이 다 야곱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증거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보여주고 경험케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협곡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때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를 야곱처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계시는구나. 견고히 말씀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거기에 뿌리 내릴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보시죠. 7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작은 자로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7절에 이 보배를 뭐예요? 질그릇에 넣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무엇 같은 삶? 질그릇과 같은 삶. 근데 능력은 하나님이 보배 가운데 주셨던 거예요. 보배가 우리의 질그릇이라는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렇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질그릇으로 보냄을 받은, 양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의 사명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이 깨어져서 내가 죽어야 누가 드러나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렇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을 깨트리는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낙심할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공의 삶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떠한 삶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질그릇이 깨져서 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질그릇이 깨짐으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바르고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싫어서 우리의 거치장을 자꾸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거치장 때문에 속에 있는 보배가 감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자꾸 살리려고 하면, 우리의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면, 우리의 만족대로만 살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질그릇이 깨지기를 각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질그릇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각오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든 야곱처럼 이끌어 가시든 중요한 건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대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